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힘,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3장 16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면전이 펼쳐지는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많은 위기를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오시고 또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온 방법에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으로써 그 관계 안에서 자녀된 이스라엘을 초자연적으로 또는 적군의 내분과 두려움을 일으키심으로 또는 자연적인 현상을 적군에게만 허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아들된 이스라엘을 지켜오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적군도 자연도 초자연적인 것들도 모두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얼마나 불리한 조건인지 나열을 해줍니다. 그 뒤에 본문에서는 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고 계셨던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이에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게바라는 곳, 블레셋은 믹마스라는 곳에 있었는데 지형적으로 블레셋이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형국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위를 쳐다보는 형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높은 고지가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지형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전투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은 그렇게 높은 지형, 유리한 지형에서 전략을 짜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사들 나누어서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도망가거나 있어도 벌벌 떨고 있지만 블레셋은 자신감에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형까지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본문이 뒤에 나타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이 싸우러 올라와 보라고, 낮은 데서 높은 우리 진영으로 와보라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여기고 올라갔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진짜 올라오라고 말하니까 20명이 넘는 군사들을 상대로 올라가서 자신과 또 한 명밖에 없는 호위 병사 둘이서 그 20명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린 자는 현실적인 위치가 아래일지라도, 낮은 위치일지라도, 불리한 조건일지라도 얼마든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게다가 본문에서는
지형적 위치뿐만 아니라 더 열악한 조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기에 관한 것인데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어귀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블레셋이 본래 땅이 어디입니까? 지중해 바다 연안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고도로 발달된 문물들을 쉽게 항구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온 사방이 이웃 국가들에게 둘러싸인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문화를 접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지 못했죠. 특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면서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만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철 생산 기술을 접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삽, 도끼, 괭이가 같은 생활 도구들만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기라고 해봤자 활이나 물맷돌이 다였을 겁니다. 지금 전쟁이 났는데도 철로 된 무기를 가진 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을 정도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과 다시 싸우게 되고 그 소규모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이 초자연적인 두려움으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에는 인간적인 물리적인 무기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도 그렇게 중요치 않았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 관계를 깨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도 패배하고 전쟁에서 파멸에 이르렀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지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나마 요나단과 몇몇의 신앙인들을 바라보며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그 관계에 말미암아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나의 판단과 결정,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처리하는 법들을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동일하게 원리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 원리대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셨고 지금도 그 구원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깨닫게 하고 계시고 저 먼 미래에 시간을 뛰어넘어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의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가 어디로 가고 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